6월 1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애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 패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우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유산,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이 차지했지요. 3절을 또 보면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이 더하여서 남유다 땅에는 엄청난 숫자의 고아와 과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은 유다 민족의 모습을 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물과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물과 땔감을 구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전쟁에 패하니까 새로운 지배자들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엎친 데 덮친 거죠. 또 6절을 보시면은 이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 등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7절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범죄를 저지른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담당한다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조상들 때에도 범죄를 계속 범했고 우리 시대에도 범죄를 계속 범하던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시대에 임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그런 뜻이죠. 8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파견을 받은 총독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 뭐 이런저런 압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9절을 보면은 전쟁 후 이 식량 사정이 아주 어려워졌지요.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이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 외의 이방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을 하는데
그때에 광야를 통하여서 식량을 운반하던 중에 이 도적대에게 약탈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굶주리는 유다 백성에게 또 하나의 고통, 전쟁에 패했지요. 극심한 이런 가뭄으로 인하여서 식량난이 벌어졌지요. 겨우 외국과 관계해서 무역하면서 겨우 이렇게 양식을 구해서 가지고 오는 중에 사막에서 도적대에게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심한 굶주림으로 영양실조가 계속되니까 피부가 윤기를 잃고 검게 변합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몸으로 겪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면은 남유다의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동안에 여자들은 바벨론 군대에 무자비하게 겁탈을 당합니다. 12절을 보면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적에게 붙들려 나무에 매달려 사형당합니다. 노인들은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여러 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13절을 보면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 중노동을 합니다. 아주 고통이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고통이 극심했구나. 14절을 보면은 이 존경받는 노인들이 성문 앞에서 늘 재판을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어 왔지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어서 그들이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젊은이들, 그토록 밝고 희망찬 젊은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은 치욕과 고통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으로 꽉 차 있고 내일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을 볼 때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의 비극이 찾아온다. 시편 9편 17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비극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거짓 선자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지요. 또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 애굽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지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점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시편 9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스올로 돌아가는 극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라 바벨론의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은 이 바벨론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바벨론의 비극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비극이 찾아온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지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완전히 패망했죠. 완전히 불에 타버렸죠.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 붙잡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 애굽 도와줄 것이다 믿었던 애굽 반드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참전할 것이다, 오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대 땅에서는 청년들, 아이들까지도 강제 노역에 시달리죠. 고아와 과부들이 길에 흘러넘치죠.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즐비하죠. 이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네.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심해서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겨우 주변 나라들과 그 사정에서 아주 비싸게 그 양식을 사들여 오는 길에 도적들을 만나서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비극의 현장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길이 사방팔방 다 막혀버렸어요. 이때에 어찌됐든 간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려 울어야 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을 여실 수가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만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만이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이 웨이메이커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린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살 유일한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한숨 쉬며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강을 흐르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서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의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